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또 비대면으로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번 복습할 수는 없고요. 저번 주 것만 복습하면은 황충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황충의 모습은 황충이 뭐라고요? 메뚜기다, 메뚜기. 메뚜기.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 메뚜기의 재앙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날 욤키푸르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마지막 때도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메뚜기 의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고 모든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많이 연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울증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울증 많고 불안 증세 많고 강박증이 많고 공황장애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이 정신적인 질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마귀가 거짓 메시지를 줘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메뚜기 의식을 벗어버리고 열등감과 자기 학대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 나 자신을 볼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자화상이, 긍정적인 자화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화상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천부 좋은 아버지 되셔서 알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주거나 정말로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정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나쁜 아비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황충,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 머리의 모습은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뭐 머리털도 희고 흰 것 여자의 머리털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이빨은 그런데 사자 같고 얼굴은 사람같이 지혜가 있고 행진하는 모습은 정말로 전장 나가는 그런 말바꿀 소리처럼 엄청나게 대단한 행진 같은 소리 하고 병기도 막 그냥 철갑을 입고 막 그런데 꼬리도 쏘는 독이 있고 막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진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다. 이단들 사이비 거짓 선자들은 지금도 매뉴얼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을 꿰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비진리와 싸워야 된다. 참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창궐해요. 그렇죠? 솔직히 건강한 교회에서는요 방역 철저히 하고요, 건강한 교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두기 두면서 너무 정부에 잘 따라요. 대부분 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견디고 있는데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들, 이것들 때문에 교회가 같이 욕먹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누가 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안 드리고 예배 뭐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모든 방역 지침에 따라주는 거지, 정말로 우리에게 너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면서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은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니, 왜 아멘을 안 해? 안 드리면 안 되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유, 잘못했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총이 오고 칼이 오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목숨같이 지켜야지. 그런 때가 오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믿음 가지고. 아멘. 그런데 이 창궐한 이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저번에도 한번 칼럼을 써서 붙여놨잖아요. 중세 시대도 그렇고 이 엄청난 흑사병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혜가 없이 교회에서 막 무분별하게 성찬식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더 창궐해졌다니까. 그 기독교 역사학자인 교수님이 쓴 칼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야. 따라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배운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시길 바라요. 정치 방역이 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우리 모두 다 해치고 이기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 또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황충의 모습이 이런데 이제 다섯째 이 재앙 끝나고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 여섯 번째 나팔이 뭐냐? 유브라데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의 전쟁이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번제단이라고 아시죠? 번제단이 네모로 돼 있고 그 모서리에는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 뿔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다가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양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는 번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뿔에다 바르고 그거는 이제 번트 오퍼링이다. 번제다 그러면 그 고기를 이제 태워요.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 앞 금단이다. 하나님 앞 금단. 하나님의 보호자 앞 금단 넷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죠? 음성이 났어요. 무슨 음성이 났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음성이 났다는 거죠.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일까요? 어린 양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음성이 천사 나팔의 여섯째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뭐를 해라?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줘라. 자, 유브라데는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 기송강, 유브라데강, 또 뭐 티그리스강, 뭐 이런 이제 강 이름이 나오죠. 여기 지역의 이름도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뭐 다 있습니다만 유브라데강이 어디 있냐면 이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강. 근데 유브라데 강을 큰 강이라고 했어요. 큰 강.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큰 강 유브라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랍 지방에 이렇게 쫙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고서 아랍 지방, 아랍 국가들이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천사에게 음성이 나타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런 거예요. 자, 천사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놓아주라 하면 뭐 붙들고 있었겠죠. 근데 놓아주라 그랬단 말입니다. 내 천사란 바람을 잡은 4대 세력을 의미합니다. 권세와 권력을 잡은 4대의 세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이곳은 환상이 그 신비에 쌓인 곳이고 아직 아무도 이를 세밀히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느냐, 예언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의 전쟁이다. 1차 대전이 있었어요. 1차 대전에는 1914년도에 10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2차 대전은 1945년에 일어났는데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3차 전쟁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 같이 3분의 1의 인구가 사망으로 몰아넣어질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 즉 중동 전쟁이다. 사실 이 계시록에 전쟁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이고,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고, 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마지막 때 환란의 끝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우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3차 전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2차 전쟁은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왔었죠.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이죠. 속히 될 일이고 반드시 될 일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까지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말씀까지 가는. 자, 그래서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내 천사가 바람을 다시 말하면 놓았어요. 그 놓아서 어떻게 해요?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내 천사인데 그가 노니까, 그 권세를 바람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합니다. 음성 하나만 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내 천사의 바람을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 한마디에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주일날 제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사랑에 관한 말씀을 올해 안에 이렇게 쭉 할 건데, 먼저 일단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를 할 수 있고, 그 사랑과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거짓말로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장차 될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1년의 일을 점치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보고 소식을 보니까
학교가 엄청나게 폐교가 된대요.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지금 폐교가 되고 애들이 없어서 인구가 계속해서 저출산이 되고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져요. 계속해서 우리 애들은 힘든 일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요, 대학을 가면은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취업을 하고서 자기의 어떤 잡을 가질 수가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대학교 들어가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온다니까요. AI, 인공지능, 로봇 많이 와요. 대부분 사람들의 일자리를 걷어가요. 애들은 점점 안 낳고. 여러분, 마지막 때 보세요. 식당만 가도 어디만 가도 다 QR코드 찍고 내 개인 신상, 개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CCTV 다 조사해가지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확 와요. 마지막 때가 확 온다고요.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스크 쓰면서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자꾸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점점 이 환경 오존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말이죠. 천체계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그냥 이제 앞으로 그 환란이 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지막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불법이 성하여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데 애기 16개월짜리 애를 갖다가 패가지고 죽이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의 중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다 경고하고 여러분 겁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실상이 그렇잖아요. 실상이. 우리는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이제 물질을 나에게 많이 주세요, 내가 그냥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거보다 여러분 믿음, 각자의 믿음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의 손주의 믿음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저부터 믿음으로 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마지막 때 애 낳는 게요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 키우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정말로 전쟁이 코앞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바람을 놓아라. 내 천사들아 바람을 놓아라. 바람을 놓으면 그 붙잡고 있는 그 권력을 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미국의 세력, 중국의 세력, 유럽의 세력, 큰 바람 넷, 그 세력들이 있는데 지금 다 뭐 가지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불과 유황과 그리고 연기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불로 하신다고 그랬지 물로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 심판은 그 홍수 때로 끝난 거예요. 무지개 언약 주면서 마지막 때는 물로 내가 심판 안 한다.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내가 불로 사르기 위하여 이 세상을 간수한 바 됐다 그랬죠. 이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람이 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늘, 궁창, 그리고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새, 어류, 조류, 동물, 그리고 그것의 모든 인류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거기다 놓고 하나님을
형상을 주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하나님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세계는 불로 심판이 돼요. 처음 들어봐요? 불로 심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이걸 가지고 이단과 신천지 사이비들은 계속 경고를 하고 계속 그냥 두려움을 줘가지고 빨리 돈 내라고, 이제 마지막 때 뭐 이제 물질도 필요 없고 뭐 다 그러니까 돈 내, 막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는 어떻게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 무궁의 세계가 반드시 올 거는 확실합니다만, 이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드리니까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배우지 말고 여기서 배우셔서 그대로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도 되고 믿음으로 입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불로 심판될 수밖에 없도록 핵을 많이 가졌어요. 일단 먼저 마병대의 수부터 얘기한다면, 마병대의 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거 딱 들어보실 때 어떻습니까? 2만만이다. 그럼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지요? 네, 그래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만수, 엄청난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만, 더 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중동 인구를 상징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2억의 군대라고 얘기하는데 2억의 군대든 2만만이든 하여튼간 많은 수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한다고요? 유브라데 전쟁 가운데서 많은 군병들이, 마병대가 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시대에는 이 말들을 탄 사람들하고 이 기마대, 이것이 아주 큰 무기였습니다. 또 그런 이제 입장에서 마병대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대의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상징할 수가 있어요. 좀 말들과 말들 탄 자들의 형체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뭐 말 이제 저번에 인재앙에 대해서 했죠. 첫째 인 뗄 때, 또 둘째 인 뗄 때, 그렇죠?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 마병대 군사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으로 무장했다는 것은 거짓 종들의 복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판과 살육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심판과 살육이 있을 것이다.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라는 것은 그 지배자로 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그와 같은 불과 연기와 유황 같은 그런 불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가히무방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박윤선 박사님은 왜 제가 가끔씩 얘기하냐면은 그분이 보수적인 신학자고 목사님이셨고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데에 아주 개혁적인 입장으로 하신 박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박윤선 박사님은 이게 뭐냐, 분명히 폭격, 뇌격, 사격 등이 발달된 전술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이런 연기 같은 것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폭격이랄지 사격이랄지 그런 내격이라 같은 발달된 전술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들의 힘이 어디 있느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3분의 1이 이 전쟁, 유브라데 전쟁 때문에 3분의 1이 죽어진다. 엄청난 살육과 심판의 현장이죠. 자, 그 말들의 힘이 영적으로 이 거짓 선자가 퍼뜨리는 비진리 같은 것이 바로 입과 꼬리, 뱀 같은 해괴한 것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뱀은 늘 뭐를 상징해요? 사단을 의미하고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뜻이 뭐냐? 파괴자, 해방자, 그리고 거짓 말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래요? 별명이 많이 있죠. 별명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마지막 때 이단과 거짓 선지자 사입이 비진리되 이것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 쥐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비진리를 그냥 다 갖다가서 사람들한테 뿌린다고요. 어떻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막 창궐을 합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있는 교회들은 점점 이렇게 약화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교회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라요. 건강한 교회가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작은 교회지만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안짝되는 교회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만 합니다.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담대함을 가지세요. 제가 저번에 그랬거든요. 그 평생학습 원장, 남양주시 평생학습 원장이랑 시장님하고 이렇게 밥 먹을 자리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교회를 그냥 이 남양주 재난 대응센터를 자기가 하는데 교회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내가 대표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방역을 한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요 근처에 방역을 한다고. 우리 매달 한 번씩 또 그 오남마을 협의체에서도 그렇고 방역 활동 막 하거든요. 가게마다 다니면서 방역 활동하고 철저히 마스크 다 쓰시잖아요. 마스크 쓰시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하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지금 얼마나 하고 싶은데 지금 찬양대도 지금 안 하고 이거 줄이고 있고. 그러십니까? 그런 교회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하지요. 그래요. 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요 정말로 교회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비진리 거짓 이단자들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짓 선지 많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찾아다니지 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받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 1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힘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 무슨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냥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언제 이게
하나님 음성이 나가지고 유발하되 전장이 3차 전장에 올라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믿음 지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 노아와 같이 우리 8식구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할렐루야.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성령 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돼서 주의 복음 전하는, 노아 때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방주로 들어오시오.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운데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심판 때를 대해서 막 골머리를 앓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할렐루야, 복음 잘 전하고, 스피노자가 얘기했잖아요.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사과라도 하나 주면서, 냉수라도 하나 정말로 소자에게 대답 주면서 말이죠, 선한 사마리인처럼 살아가는 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하나의 친절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말세주의자들, 종말론적 주의자들 되면 안 됩니다. 종말론적 자들은요 늘 하나님 뭐 심판 막 경고 막 그런 가운데서 막 그냥 제대로 믿음도 없으면서 그것으로 막 사람 공포 주고 사람 두려움 주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다니까요. 어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자극해서 줍니까? 사람 그렇게 막 매도하고 막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공포심 자극하고 두려움 자극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가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은 공포심과 두려움 자극돼 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사랑으로 오니까 내 죄가 다 사함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할렐루야. 어떤 책에 보니까 신앙관들도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의 신앙가는 아까 저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부음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나 같은 무자격자가 그 은혜 받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에 의한 믿음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야. 늘 벌 받을까 봐. 왜 그게 샤머니즘에서 온 걸 몰라요? 무속주의의 신앙에서 온 걸 왜 몰라요? 무속주의의 신앙에서 온 거예요. 늘 그냥 공포심 자극하고 두려움 주고 그냥 막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너 이거 부적 안 붙이면 넌 죽어 그러면서 막 공포심 자극해가지고 무서워 해가지고 이 부적 쓰고 말이죠, 돈 갖다 바치고 굿하고 그래가지고 떨쳐버리려고,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무당 믿듯이 믿는 사람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요.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행복해요? 좋아요? 승질나요? 행복하잖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눈도 치우고 교회 청소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은혜 요만큼 받은 사람은 내가 왜 그린 거죠? 아니 받은 게 그것뿐인데
이해해 줘야지.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주님의 은혜를 나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 오늘 새벽 설교처럼 1만 달란트를 내가 비췄거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 얼마나 감사하지. 100데나리온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야.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물어봐. 시작.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6,000데나리온.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차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도 저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믿어요. 네.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압니다.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고난도 알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봅니다. 다 알아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지금 평가하고 알고 계십니다. 본인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본인 평가를 할 겁니다.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 근데요, 안 될수록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일부러 의지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방언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이 믿음이 살거든요. 아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오늘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너무나 목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세요. 또 따라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왜?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으면 그까이 거 그 시험 갖고나 환난은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들, 그 말들의 꼬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뱀, 사단, 그 울음머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이렇게 해하는 역사가 있다. 자,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남은 사람, 재앙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한대요, 안 한대요? 회개를 안 한대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고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숫자에 안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든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죽지 않게 보호해 준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카타콤에서도 보호해 줬고, 초대교회 때 할렐루야, 콜로세움 가운데서도 화형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보호해 줬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치 않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귀신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합니다. 살인을 했고 복술, 이 무당집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음란하고 음행의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랬는데도 회개치 않는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복이다. 따라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회개의 복이다. 시작. 회개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를 받고,
회개해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가 최고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한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나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가 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엑기스 성령의 역사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회개와 같이 가요.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천의 수에 들어오고 5천의 수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 회개의 축복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러한 정말로 마지막 때의 이 환난 가운데 재앙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수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또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에, 천년왕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서 무영의 교회,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시는 그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면류관을 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 무영의 교회에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힘을 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